오늘 이제 창세기 22장 그리고 23장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시험입니까? 우리 22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모순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충돌이 일어나죠.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쓰여진 것인데 서로 갈등을 또는 모순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큰 시험이죠. 사랑하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잔인한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 시험은 뭘까 도대체? 이 시험은 뭘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이게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나사.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나사, 시험하실 때에는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나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쓸 때는 확인하다, 입증하다,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혹하시거나 넘어지게 하시거나 실족하시게 하시거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뭔가 알아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확증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그냥 시험 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그 말씀은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미혹.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뜻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하시는 의도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 그 몰렉 또는 몰록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셔요. 근데 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자신의 본처 사라의 소생으로 유일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삭을 죽이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확인 절차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나아갈 수 있나요? 가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실 때, 확인하고자 하실 때, 확증하고자 하실 때 거짓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려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힘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2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와 기름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나무가 들어갑니다. 뭐 어느 정도 태우다 말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태워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가장 죽은 이후에 가장 내가 잘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화장을 하는 게 굉장히 이 죽은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죽은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 그래서 다 화장을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나무값이 비싸니까 온전히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터에서 태우는 것처럼 진짜 뼈가루만 나오게끔 그렇게 화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그 재를 그 인도 강에다가 쫙 뿌리는 것을 굉장히 예우받는 그런 장례로 여기고 있는데 나무값이 비싸니까
이 나무를 막 태우다 보니까 이게 시체가 잘 안 타는 거예요. 다 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만 시체를 그 강에다 띄워버려요. 그리고 강 하구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길어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 하구에 보면 그 시체들, 부패한 시체들, 또 짐승이 뜯어먹은 백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온전히 태워드린다라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번제에 쓸 나무가 얼마나 그 양이 많을까요? 뭐 대충 생각해도 지게로 지고 가면 한 짐을 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누가 지고 갑니까? 아들 이삭이 지고 가요.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어요. 짐승을 죽일 칼도 있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불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뜻을 같이 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해야만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뜻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뜻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재물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는 재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면 번제에 쓸 나무는 양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꽤나 나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양의 나무를 이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말 어떤 뭐 그림이나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뭐 성경 동화나 뭐 이런 데처럼 어린 애기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7살, 8살 요런 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건장한 청소년 정도 그런 정도의 아이를 생각해야 돼요. 나무 짐을 지고 번제에 쓸 나무가 그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나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 그 체력을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뜻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위 위에 나무를 벌려놔요. 근데 아직 양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손을 묶어요. 그리고 벌려놓은 나무 위에 눕혀놔요. 그러면 보세요. 산을 나무짐을 지고 올라올 정도의 체력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15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이에요. 이 이삭은 나무짐을 가지고 올라올 만큼의 힘이 있고 체력이 있는 그런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100살 많은 할아버지하고 힘으로 해서
지겠습니까? 힘으로 해서 질까요? 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데 저희 아들 이제 18살 정도 되는 아들한테 팔씨름을 졌어요. 근데 한 번 지고 나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근육 운동을 안 해서 뭐 힘도 없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이 18살짜리 아들한테 이제 팔씨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저보다 크고 몸무게도 저보다 많이 나가고 힘으로 하면 이제 아들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100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펴놓고 거기에 나를 결박해서 나를 그 나무 위에 눕힌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대로 가만히 있죠?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제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어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벌려놓고 자신을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양이 나구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같이하여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동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아들 이삭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여서. 뜻을 같이 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그대로 따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시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겉모양이든 속마음이든 아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도대체 뭘 알아보려고 시험하셨을까요?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셨을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경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존전에서 두려운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의 끝이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하나님과 누구 더 사랑해?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 그냥 보시면 모르시나요? 꼭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야 하나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도 돌이켜 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지, 난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게 내 본심인지, 우리의 믿음을 나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이거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뭐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네가 하나님과 너 누구 더 사랑하는지 네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아브라함이 알아보는 거야. 아브라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뭐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이걸 아브라함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도 확인하셨고 아브라함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걱정하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 그 시험을 나에게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저하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안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 나라,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별로 시험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다급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백성을,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는데 그 부르는 타이밍에 이 손이 제어가 안 돼서 푹 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순종의 조상이라고 안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가나안 땅 그 영토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고,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죽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거예요. 다급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죽여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다시 살리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방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식이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과 거주했던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어서 이제 이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데 마땅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큰 밭에 굴이 하나 딸려 있는데 그 막벨라 굴까지 해서 밭을 좀 사겠다. 은 400세겔에 이제 그걸 사는 거죠. 그때에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태도, 그 평가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평가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마는 이방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라.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이니 이방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 내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이방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내 누이다, 누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들어갈 때마다 했던 짓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이복 누이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내로 취했다. 얼마나 실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이방 나라에 갈 때마다 거짓말하는 자, 또는 이방 나라에 갈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자, 이런 평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이방 나라 갈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누가 장사되었는데 누구든지 우리 매장지, 우리 매장할 수 있는 굴 어디든지 당신이 하겠다고 하면 어디든지 매장지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때로는 놀리는 말로,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저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까? 그게 신기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당시 세상의 평가였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주나요?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평가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개독교, 개독인, 인자도 안 붙여요. 요즘엔 개독들 이렇게 인터넷에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이 귀한 것을 싸구려처럼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개라는 그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갈 때마다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신약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았더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불러주나? 하나님의 지도자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